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장 1절로 8절 이야기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저도 여러 번 한 내용인데 그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재판장에 관해서 과부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자꾸 가서 송사를 들어달라고 귀찮게 하니까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귀찮아서 들어줘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은 왜 불의하냐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경념이 없어요. 사람은 뭐예요? 무시하니까 교만해요. 그래서 왜 불의한가 봤더니 이 사람은 굉장히 뭐냐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좀 재판관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무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재판관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뭐하냐? 불의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과부가 왜 하필 과부라고 표현했냐면은 연약한 자의 대명사가 과부예요. 과부보다 더 연약한 자가 누굴까요? 고아. 과부와 고아는 아주 연약한 자의 아주 대명사입니다. 먹고 살기가 아주 그냥 힘든 사람들이에요. 당장에 진짜 내일에 먹을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이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그 송사를 해요.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가 끊임없이 와서 하니까 그걸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어떻게 하라고요? 7절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본문이 굉장히 크게 들렸어요. 밤낮 부르짖는 우선 첫 번째 택하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한. 이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크게 들렸어요. 우선 간단히 얘기해서 이 원한은 도대체 그 원한이 왜 생겼을까요? 원한이 그 택하신 자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도대체 원한이 왜 생겼을까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열심히 자기가 사는 것 같지만 이한 세상 사는 것 같지만 세상이 다 하나만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어둠의 세상도 있고 빛의 세상도 있고 영적인 세상도 있고 이 영역과 관점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 아래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럼 은혜 안에만 사니까 해 아래서는 안 사느냐? 그렇지도 않죠. 예수를 믿어도 어차피 세상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원칙대로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도 원한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전도서에 보면은 학대를 받는데 뭐가 없어요? 위로자가 없어요. 그럼 원한이 쌓이죠. 학대는 예수를 믿는다고 안 받나요? 학대를 받는데도 위로자가 없어요. 원한이 쌓여요. 그 다음에 원은 내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수고한 대가가 나에게 오지 않는 거. 나에게 오지 않는 거. 이것도 되게 원한이에요. 우리 옛날에 알바할 때 이렇게 보면 말이죠. 하루 품삯이 얼마냐 하면은 4만 원짜리 그게 언제적 얘기야 도대체. 한참 한 30년은 된 얘기네요. 그러다가 4만 원 하다가 5만 원 하다 이게 품삯이 조금씩 올랐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노가다 십장이 건설주에서 받아가는 거는요 한 10만 원 받아가요. 그리고 실제 주는 품삯은 얼마야? 절반밖에 안 줘요. 그 나머지는 뭐죠? 누가 갖는 거예요?
10장이 가져가는 거예요. 왜 10장이냐? 10명 중에 우두머리라서 10장이에요. 10명이 일하니까 10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그 대가를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져가요. 그래서 이 일꾼은 식사비를 안 갖고 가요. 왜? 그 일당에 다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수고한 게 나한테 오지 않으면 이게 원한이 이렇게 한이 이렇게 깊어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를 해가지고 장롱 깊숙이 넣어놨는데 누가 가져가요? 그러면 또 원한이 또 이게 원한이 깊어가요. 그 다음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시기와 우연이 맞지 않아 가지고 이 일이 빠개졌어요. 그러면은요, 준비 다 해놨는데도 어떻게 해요? 안 맞으면, 그러면 또 이게 원한이 또 이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어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리고 이게 아니죠. 악인의 보응이, 악인이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어요. 악인의 보응을 악인이 받아야지. 이거를 내가 받는 경우는 뭐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고요. 그럼 이 악인이 그 아주 철천지 왼수라 그러면은 어떻게 총이라도 들고 가 보겠는데, 이 악인의 철천지 왼수도 아니고 우리 집안 식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내 속만 터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여러 가지. 그럼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생기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생깁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어리석어서 그런 건데, 누가 어리석었냐? 내가 어리석어서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요,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화를 당합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은 고사하고 뭐 하는 거예요? 화를 당해.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가 가령 자녀가 어리석다 그러면은요, 아이고 이거는 그냥 아비의 근심이요, 그냥 뼈가 썩는 것 같아, 그냥 자녀가 어리석으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기와 우연도 열심히 하라고서는 투자에 돈 발라주는 땅 팔고 집 팔고 해가지고서는 다 이렇게 해놨더니만 법이 바뀌어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그 투자하는 거 뭐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그 왜 그냥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도 왜 남 좋은 일만 시키고 그러는가 보면, 왜 어리석어서 그래요. 어리석은 이유는 내가 정보가 없거나 시기가 안 맞거나 지식이 없거나 경험이 없거나, 그럼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를 알고 시작해야죠. 뭐를 시작을 하려면 이걸 알고 시작해. 그래서 사람이 가장 실패할 때가 언제냐면요, 곤고와 형통을 구별 못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면 주로 언제 투자를 해야 돼요? 1. 여기 1번. 2. 여기. 투자 언제 해야 돼요? 1번에서 투자를 해야 올라가지 2번에다 투자하면은요, 그럼 내려가게 돼 있어요. 투자를 했는데 내려가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회수가 안 되네. 이제 회수가 안 돼. 그래서 이 곤고와 형통을 잘 봐야 되는데 그거 구별 못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어리석다 그래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과 동행하면은요, 나는 어리석지 않아도 그 사람이 화를 당할 때 나도 같이 화를 당해요. 그 다음에 반역하는 자와 같이 다니면은요, 반역이라 가지고 꼭 뭐 국가의 반역이에요. 순리에 역행하는 거. 예, 거기와 같이 다니면요,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그래가지고요, 반역하는 같이 다니면요, 화를 같이 당해요. 똑같이 화를 당해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소경을 따라갔어. 소경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구덩이에 빠지죠. 예, 소경을 따라가면 구덩이에 빠져. 그래서 지금 하향세인데 불구하고 거기다 투자를 해요. 그래서 묻지마 투자 주식. 그래서 그 주식 무슨 뭐 회사 여기다 투자하면 성공합니다. 막 뭐예요 그거? 그거 같이 망하자는 얘기예요. 당신은 투자하세요. 나는 띄어 먹을 테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몰랐어. 왜? 소경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하란답시고 그냥 했네.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같이. 그래서 이제 화를 당. 그러다 보면은 뭐가 쌓이는가? 마음에 드디어 원한이 쌓여요. 그렇게 해서 원한이 쌓이면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그게 누구 탓일까요? 내 탓이요. 사람이 미련하여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그래 놓고 꼭 문제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예?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랬나? 네가 그랬지? 근데 하나님은요, 아무 말이 없으시니까 우리는 그냥 하늘에 대고 삿대질을 하지. 하나님이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은요, 큰일 날 거야, 아마. 큰일 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밀어내가지고 일을 내가 망쳐놓고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 원망. 그러니까 일을 망쳤다는 얘기는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왜 간단한 얘기가 아니냐면은요, 내 인생길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인생길이 굽었다는 얘기인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거는 미련한 자들 얘기고, 이왕 가려면 빨리 편하게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가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다 확 가는 게 빠르겠어요? 이렇게 그냥 굽이 산 넘어 이래 가는 게 빠르겠어요? 이렇게 가면은요, 결국 도착은 해도 인생을 뭐 한 거예요? 요거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 예, 시간 낭비.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에 아주 명장면, 명대사가 하나가 나와요. 빠삐용이라는 영화의 빠삐용이가 꿈에 잠을 자는데 재판관이 너는 유죄다 그러니까는 빠삐용이가 나는 무죄입니다.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하고 막 변론을 해요. 그랬는데 재판관이 막 얘기하면서 너는 인생을 낭비했다 그러니까 빠삐용이가 거기서 나는 유죄입니다 하고선 뒤돌아서 가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꿈 장면이거든요. 아마 그 영화에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아마 그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굽이굽이 돌아가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낭비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서는 남들은요, 이미 중고등학교 때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서는 뭐 그냥 도를 언제 이루어? 20대 이루고 30대 그냥 높은 경지에 이르는가 하면 그냥 공부할 때 시컷 놀고 그 다음에 공부를, 인생을 어디서 배우느냐? 직장 가서 인생을 배워. 그러면은 인생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이제 한참 돌아가 이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는가? 어리석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원한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원한이 쌓이면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그냥 이제라도 돌아와서, 안 돌아오면 뭐 계속 힘들겠지 뭐. 안 돌아오면. 그러니까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문제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이 택하신 자의 이제 이 원하는 설명을 했고, 이제 택하신 자는 누구를 택하신 자로 보는 겁니까? 택하신 자.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 말이요, 너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아주 굳세게 잡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부르심은 누구고 택하심은 누굽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그래서 그 전통적인 교회의 어떤 개념, 그러면 이제 택하심은 만세 전부터 미리 아시고 택하셔서 누구를? 나를. 야곱 같은 경우는, 예? 하나님께서 무슨 나기도 전에 무슨 택하시고 뭐 그런, 근데 택하심은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무슨 뭐 그를 택하셨습니까? 진짜 그래요? 그럼 부르심은 뭐예요? 부르심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부르심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무나. 그런 택하심은요, 특별히 택하신 어떤 사람, 이렇게 보면 말이죠,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내가 잘했게나 못했게나 구원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예? 내가 잘했게나 못했게나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내가 아무리 정말 못된 모시기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내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부르심은요?
이거는요, 우리가 그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택하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경우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한번 찾아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천국 비유가 하나 나오거든요. 천국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그런데 거기 보면은 어떤 그 종들이 나와요. 그래서 종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잔치에 청함을 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린 짐승을 잡고 모든 것 갖추는 혼인잔치에 오소서 그랬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8절에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을 때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게 청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청한 사람들은요, 택하심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부르심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택하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혼인잔치가 아직 시작이 되기 전에 벌써 뭐한 사람들이에요? 초대장에 이미 발송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 이미 이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왔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다가, 그래서 만나는 대로, 만나는 사람 아무나, 그야말로 아무나, 누구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사람은 부르심에 해당해요, 택하심에 해당해요? 이 사람들은 되려 부르심에 해당하는데, 예, 이 사람은 오히려 부르심에 해당해요. 그러면은 천국에 누가 들어갔어요? 부르심이 들어갔어요, 택하심이 들어갔어요? 부르심이 들어갔는데, 예? 부르심에 들어갔어요. 이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개념을요, 그렇게 보면은 택하신 사람도 천국에 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예, 못 간다고요. 되려 부르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요. 예.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교회의 그런 전승으로만 이렇게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만사로부터 우리를 택하사, 그 택하신 사람들은요,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조금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못 들어가네요. 비유로 들어본 걸 보면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은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누구든지 그랬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거고요. 택하심은요, 이 누구든지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택하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에서 뽑으시면,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군사, 또 경기하는 자, 또 농부 이렇게 불렀어요. 이건 세 종류가 아니라 수준이에요. 수준이라고요. 그래서 군사 중에서 뽑힌 사람들이 경기하는 자고요, 경기하는 자 중에서 뽑힌 사람들이 농부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이. 그래서 부르심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볼 것 같으면, 택하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장성한 신앙으로 이렇게 봐요. 어린아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주로 뭘 먹어야 돼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고, 뭘 먹어야 돼요? 그 식물이나 그 또 젖을 먹는 신앙생활. 장성한 신앙은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신앙. 그러니까 어떤 그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이렇게 이 말씀, 그 구별은요, 성경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이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어려운 성경 말씀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어려운 성경 말씀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건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예 받을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아멘 해. 항상 기뻐 못해도 그냥 아멘 해요. 그냥 아멘 해요. 그런데 주여 내가 주님을 쫓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제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노라. 너 가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들고 나한테 와. 그러면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고민을 좀. 그래갖고 장성한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현대판으로 이거 옮겨봐봐요. 그래가지고서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치고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 합시다. 그러면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해. 왜 못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데 지금 뭘 선택한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와 장성한 모든 성경 말씀을 내가 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장성한 신앙생활이 난 장성합니다. 그래? 그럼 북한 가서 순교해. 그러면요, 그거 완전히 요나 같을 거 아니에요. 너 니느웨 가서 40일이 지나면, 너 평양 가서 40일이 지나면 평양이 무너진다고. 글쎄 5분이나 할 수 있을까? 요나는 반나절 했대지만 평양 가서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라 이놈들아 그랬다가는요, 보위부가 그냥 얼른 쫓아와가지고서는 그냥 그걸 할 수 있을까? 이게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그러니까 복 받는 말만 받는 신앙이 있고요. 예? 복 그러면은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게 있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과 장성한 신앙을 이렇게 딱 나눠져.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잠깐 설명했듯이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사람들이에요. 예? 뒤에서 애굽의 그 병거가 막 쫓아오는데 홍해가 딱 갈라졌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갈라졌어요. 그러면은 들어가라 마라, 피해라 마라, 뭐 해라 마라 할 게 없어요. 그냥 뭐예요? 그냥 자 줄지어 차례차례 가세요. 필요 없어요. 그냥 뭐예요? 그냥 걸어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냥 뭐 짐이 뭐 빠지든지 말든지 그냥 들고 그냥 막 뛰어가가지고서는 저쪽 언덕 뻗대기에 그냥 올라가가지고서는 그냥 하고 헐떡거리면서 그냥 하고 뭐 그냥 이제 그냥 죽네 사네 지금 뭐. 그리고는 도망가고 뒤에 가는 사람들은요, 빨리 가라 앞에 뭐 이게 뛰어라 막 이러면서 그냥 등 떠다 밀면서 그냥 막 그냥 그리고는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뭐예요? 요나같이 꼭대기 앉아가지고 살았다. 근데 이제 애굽 병사들이 또 이제 들어오네. 이제 병거 타고서는 바다를 갈라서 탁 들어오면은 바다 그 모래에서 바퀴가 잘 굴러가겠어요. 거기 그냥 앞에 가던 전차 하나가 그냥 교통사고 한번 나봐야 뒤에 차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꽉 막혀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냥 딱 그 상태에서 물을 딱 덮어봐요. 그거를 다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 눈으로 본 사람들이 왜 도대체 금송아지는 왜 만든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요, 멀리 못 봐요. 신앙을 멀리 못 봐요. 어느 정도 멀리 못 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니까 누구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은 앉아가지고 뭐하고 있었어요?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뛰노는도다. 뭐 앞에서? 우상 앞에서.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느냐? 보아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바로 얘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우와, 위대하신 우리 신이야. 그리고는 이 신을 앞세워서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은 지식은 고사하고 상식만 있어도 안다고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를.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다시 가자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그거를 몰라. 근데 거기 왜 넘어갔을까요? 사람들이 술과 고기를 줬잖아요. 예?
우상 숭배 앞에서 그 앞에서 뭐예요? 먹고 뛰는다. 뭘 먹고 뛰놀았을까요? 물과 빵을 먹었겠어요? 포도주와 고기를 먹었겠지. 그러니까 포도주와 고기를 주니까 백성들은 거기서 뭐 먹은 거예요? 당장에 눈앞에 있는 요만한 이익을 보면서 뭘 쫓은 거죠? 우상을 쫓은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생각이라는 게. 어린아이들이 뭐 좀 그렇게 나죠. 과자나 돈이나 이런 거 주면 그냥 그 부모님인지 아닌지 뭐 삼촌인 뭐 처음 보는 삼촌인데 이리 온 그러면 그냥 가는 것처럼 그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그러니까 앞으로 뭐 선거 때도 마찬가지고 대선이고 총선이고 사회복지고 그다음에 뭐 국가 정책이고 간에 좀 지식까지도 필요 없어. 상식만 가지고 봐도 이거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게 이게 구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못하면은 어린아이예요. 그냥 장성해지면은요. 장성해지면은 요단강 건널 때처럼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법궤 메고 앞으로 가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뭐 강이 갈라졌는지 말았는지 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벌써 뭐 하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은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 이거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해 주시옵소서.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럼 언제 역사하시느냐? 내가 먼저 일을 저질러 놔야 돼. 그러면 그때서 하나님 움직이세요. 이게 장성한 자예요. 그래서 뭔가를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일을 하랍니다. 그러면은 이놈의 새끼 하지 말라 그랬더니만 기어이 했구만. 그리고는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하듯이 그렇게.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내가 뭔가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시각으로 이렇게 모든 걸 한번 봐봐요. 뭐가 바뀌어지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한번 본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을 봐요. 그러면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게 좋겠어요? 부자, 그렇지. 부자가 오는 게 교회에 좋아요. 왜? 헌금 많이 낼 테니까. 그래서 부자가. 그런데 장성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게 좋아요? 죄인이 오는 게 좋아요. 그럼 부자가 죄인이 아니냐? 그건 관점의 차이죠. 부자도 죄인이니까 부자가 와도 반갑고 가난한 자가 와도 반갑고 뭐 환자가 와도 반갑고 다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거든요. 그러면 내가 장성한 신앙이라면 사람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죄인의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부자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요, 수준을 조금 더 높여봐요.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의 목소리가 커요?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의 목소리가 커요? 그게 커야 되는데 실제로 그래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의 목소리가 더 커. 왜 그럴까요? 그게 어린아이여서 그래요. 어린아이여서. 이걸 장성해지라고 그렇게 지금 제가 몇 년째 얘기를 합니까? 이게 장성해지면은요, 헌금은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재물을 한번 봅시다. 재물은 그러면 어린아이는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많은 게 좋지 뭘. 재물,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뭘 선택해야 돼요? 재물을 선택을 해야지. 예? 재물. 그런데 예수님은 재물관이 달라요. 좀 달라. 예수님은 재물관이 이게 성경 한 군데 또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6장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이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비유를 하나 하셨는데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불의한 청지기.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얼마나 불의하냐면 주인의 돈을 뭐 했어요? 네, 횡령을 했어. 지 맘대로 썼어. 그냥 이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재물을 갖다가 허비를 했는데
이 재물을 허비한 것이 주인의 귀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자, 꼬리가 밟혔어요. 한두 푼 해먹은 게 아닌가 봐요. 드디어 꼬리가 밟혔어. 그랬더니 주인께서 뭐라고 하니까 회개해라. 죄를 뉘우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자는 얘기예요? 결산을 봐라. 지금 나한테 들리는 이 소리가 뭐냐? 셈을 보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이 불의한 청지기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중장부가 아니라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기름 100마리이다 가로다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밀 100석이니다 여기 증서를 가지고 앉아 80이라 쓰라. 이 청지기가 일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니, 이건 잘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개념으로 보면은요, 주인의 재물에 대해서 관리를 잘 못한 것도 불의한 건데, 이걸 해결하겠다고 쓴 방법은 더 불의한 거였어요. 도대체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대체 뭐야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해놓고 지금 이게 뭐지?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은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했대요. 이 뭔 얘기죠 지금?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지금 잘했다 그러시네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인드를 엿봐야 돼요. 예수님은 왜 이걸 잘했다고 하신 겁니까? 예수님은요, 앞만 봐도 청지기는 일을 아주 잘못했는데 지금 되려 뭐시기야 오히려 밀 100석이니이다 150이야 너는 더 내 뭐 이래야 주인한테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되려 그러질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청지기 보고 일을 지혜롭게 했다 그럴까요?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야. 지혜롭게 했다 그랬을까요? 왜? 그게 예수님의 재물에 관한 기본 마인드예요. 예수님은요, 재물 쌓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예?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요.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열방의 재물이 통에 물 한 방울 같대요. 관심이 없어요. 재물에 관심이 없어.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가 있어요? 사람에게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는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주 땡큐지만 예수님은 재물에 관해서는요 별로 보여요. 재물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느냐? 사람에 관한 관심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의 생명이고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는 그냥 버릴 수 있는 게 예수님의 기본 마인드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이 있을 것 같으면은요,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재물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성해야 씁니다. 어린아이는 아까워서 못 써요. 장성해야 재물을 쓸 수 있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린아이는요, 무슨 일을 할 때 일을 하는 게 목적이죠. 일을 완성하는 게 목적이에요. 무슨 일을 시작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일의 결과가 나와야 되죠. 어린아이는 일을 할 때도요, 일의 완성, 일이 끝나야 돼요. 일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의 완성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일 안 하시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도 성경을 한 구절 한번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다음에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한번 봐봐요. 2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지금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요,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라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요, 무슨 일을 할 때는요, 일을 어떻게 성취를 할까라는 것에 대한 일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일을 성취하지 말고 뭐를 성취하래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래요. 그래서 법을 성취를 하는 것이, 이 법 성취라는 얘기는 또 못 들어봤죠? 네? 법 성취라는 건 또 못 들어봤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특히 교회가 하는 일을 이래요. 이 일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목적이에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장성해지느냐,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에 관해서는요, 이게 명확하게 나누어져요. 개념이 나누어져. 사람이 나누어질까? 사람은요, 왔다 갔다 해요. 네? 사람은 부르셨다가 택하셨다가 부르셨다가 택하셨다가 왔다 갔다 해. 그러나 부르심과 택하심의 개념은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그 개념은요, 분명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이런 줄 알고 살았어요. 당연히 부자가 좋고 재물이 좋고 뭐 일을 해야 되죠.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고 돈을 효과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효과적으로 써야지. 어떻게 저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효율이 좋게, 이런 것들이 일의 목적이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일보다는 법이에요. 일보다는 법.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요, 사람의 마음이 다치는 거, 이게 가장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돈 좀 없어도 그거는 별로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이 상처받는 거, 사실은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왜 그래요? 그게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는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한 거예요? 연자맷돌 메고 목에 빠질 일이, 물에 빠질 일이요, 지금. 그래서 상처 안 받게 하는 것이 가장 교회에서는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문제예요. 상대가 누구일수록, 상대가 어린아이일수록. 이게.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요, 택하신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택하셨다고 하면은요, 이쪽에 가 있으면 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일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원한을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금방금방 다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요, 오래 참으실 수도 있어요. 왜 오래 참느냐? 주여 부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오래 참으실 수 있겠는데요, 그죠? 주여 그 헌금이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수도 있겠는데, 일을 완성해 주옵소서. 그러면요, 오래 참으실 수 있다니까는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죄인을 하나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어디서 그냥 고주망탱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줘.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올 수도 있어. 재물보다 사람한테가 있으면은요,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요, 빨리 뭐예요? 빨리 택하신 자로 가야 돼요. 제가 하여튼 어느 교회만 가면 꼭 주정뱅이가 하나씩 나타나가지고 아주 거의 막 그냥 그래서 어디 여기 가도 여기 주정뱅이, 저기 가도 저기 주정뱅이, 저기 하여튼 다 있어. 하여튼 어디 가가지고는 꼭 술만 취하면 날 찾아와. 하여튼 미치겠어 그냥. 왜 날 찾아오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게요? 택하심. 십자가로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요, 여러분들 진짜 빨리 장성해지십시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봐봐요. 오늘 진짜 저의 고민이에요. 뭔 고민이냐? 오늘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시 본문 말씀이야.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믿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네. 믿음이 없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빨리 장성한 신앙이 되십시다. 빨리 장성한 신앙과 어린아이 신앙은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런 데서 달라요. 이런 데서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요, 재물을 대할 때도 그렇고요. 전도서 5장 9절에 보니까요, 그 재물은 뭇사람을 위하여 쓰는 거래요. 뭇사람이 뭐예요? 뭇사람, 여러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래요. 그러면서 비유로 왕도 뭘 받아요?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는데요, 왕도 밭의 소산을 받아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재물은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뭇사람, 여러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장성해지십시다. 우리 저 택하신 자가 빨리빨리 돼야 됩니다. 부르시며 멈춰 있지 말고요. 내가 군사를 불렀으면 경계하는 자가 되시고, 경계하는 자가 됐으면 얼른 농부가 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신앙이 얼른 장성해져서 주님 오실 때 내가 이 시대에 참 믿음을 보았노라,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으면 참 기쁘겠어요.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속히 장성하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세상과 사람과 일과 재물에 관한 마인드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져서 이 세상 넉넉히 다스리게 하시고,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사명과 일을 맡기셔서 세상 예수님처럼 잘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한 장성한 믿음을 유지하다가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와 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